순복음 재단에서 제47자 선교대회 중입니다. 63개국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고, 그리고 673명의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교회는 1232개 교회며 성도들은 12,85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미국의 알렌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회 의지 선교부의 의료 선교사로서 1883년 중국에 도착하여 상하이의 남경 등지를 왕래하면서 선교에 종사하고 있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료 헬덴슨 선교사로부터 한국에 가서 선교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친구 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관에 있었는데 그 하스라는 친구에게 한국이 어떻더냐, 내가 지금 한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어떻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민영 이기라는 일행을 만나게 되고, 이 알렌 선교사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정을 또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884년 9월 20일 날 알렌 선교사는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미국 공사관의 공일을 이루는 신분으로 이제 일하게 되었고, 영국, 중국, 일본 영사관의 공의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한성 북쪽에 있는 홍영식의 저택, 이 홍영식이라는 사람은 갑신정변의 주무자로 사형이 집행되어 그 집을 나라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알렌 선교사가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게 이름이 바로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광해원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또 그 이름이 또 이렇게 개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중원이라고 또 이름이 개종이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루에는 거의 200명 이상을 이렇게 진료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85년 4월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한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1887년 워싱턴 주재 한국 공사관에 서기가 되고, 1885년 8월에는 서울 주재 미국 공사관의 관리로 봉직하게 되고, 1897년에는 공사관의 대리로서 그리고 총영사가 되는데, 1901년에 이 알렌 선교사는 이제 2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그리고 공사로 혹은 대사로 분주히 그리고 눈부시게 활동하면서 일생을 한국에서 보내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왜 선교를 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고 지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끼줄이라도 던져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소리라도 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구하고자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선교해야 되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길을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해람 권사님 남편 김현 안수 집사님도 어느 날 집에서 길을 잃었어요. 나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넘어지셨어요. 근데 예전에 6.25 때 총탄을 맞아가지고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아주 신경이 다 죽어서 정말 만지기만 하면 부스러졌는데, 넘어져가지고 돌에 찧어가지고 이게 피도 안 나고 이게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처참하더라고요. 그냥 가죽만 씌워져 있던 거예요. 가죽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 잃어버리면 다치기도 하고 넘어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자와 같은 위대한 성인들도 길을 찾으려고 돌을 닦고 애를 썼지만 참된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흥 종교에 빠져 있는데 500여 개의 신흥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전부 다 신격화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신흥 종교가 수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신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해요.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 같지만 절대 그 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올라갈 그 목적지 천국을 가는데 길을 알고 계셔요. 왜?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천국인데 천국으로 올라갈 그 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어두운 곳에, 방황하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용서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귀가 잡힌 곳에 해방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질병을 치료하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곳에 빛을 비춰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고 하나님께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됐어요.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가 사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음을 철폐하고 죄를 청산해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도해 주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여러분, 공자가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또 석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10년간 배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길을 찾지 못했어요. 헤매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길이기 때문에 길을 찾아 나선 적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길이다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밖에 길 잃은 사람을 인도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는 아직도 길 잃어 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낯설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의정부에 태권도로 선교하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이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요, 줌으로 태권도를 가르쳐줘요. 여기서 A와 범절 전부 다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성경을 쥐어주고. 근데 어저께는 줌으로 태권도를 가르쳐줬는데 도복을 한 30벌을 처음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도복을 입고 줌으로 태권도 품새를 하더라고요. 품새. 그리고 품새 1장, 2장 줌으로 전부 다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하는 어떤 품새를 또 여기 관장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먹을 아래 맞기, 주먹으로 몸통 맞기, 자세가 틀렸다고, 맞았다고. 와, 한 20명이 모여서 제자들이 품새를 하는 거예요. 품새를. 근데 목사님이 관장인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이제는 줌으로 태권도를 가르쳐줘요. 2년을 해야만이 이제 단증을 딸 수 있는 심사 자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놀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응원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요, 한 30명을 또 어떻게 그룹 져가지고 만나가지고 국내 기도원, 거기 어떻게 목사님들 섭외해가지고 화요일 날은 어디 기도원, 목요일 날은 어디 기도원, 주일 날은 어디 기도원, 한 30명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기도원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숙식도 하고, 선물도 받게 하고, 그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조그만하셔요. 당수로 기와장을 깨고 강목을 깨가지고 주먹은 얼마나 큰지, 조그만하신 분인데 그 선교사 이걸 그렇게 감당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왜 해야 되냐?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고 바른 길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선교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가 되세요. 예수님과 비슷한 상대적 진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로 그와 비교하여 동등하게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 거짓의 아비의 자녀입니다. 거짓 아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입만 떼면 거짓말해요. 왜?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거짓말투성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배반하도록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일을 못하게 하잖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 예수님을 유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예수님은 마귀를 주변에서 물리치셨어요. 요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악하지 않지만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그 영역 속에 있는 건 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 속에 있는 것은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여러분, 악한 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악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악은 폭력과 전쟁을 가져오는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나라의 대통령 악한 영이 들어가면 전쟁을 선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이 있고 이슬람교인들이 거기는 거의 7, 80%가 이슬람교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다녀서 월급을 받으면은요, 왜 받냐 물어봐요. 월급을 왜 받냐?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을 받으면 회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들의 꿈이에요. 그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받으면 온 가족을 모아놓고 같이 회식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게 꿈이고 희망이에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일하고 또 한 달 지나서 그 돈 가지고 또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쾌락주의, 그 환락주의, 그것이 지금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러시아가 지금 침공을 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김영민 선교사님이라고, 그 사모가 우리 교회 설립할 때 다녀가셨어요. 그 장부를 보니까 헌금도 20만 원 해주시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김영민 선교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연차가 오래돼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수라장이더랍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고요, 여자들은 피해 있는데 피난길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나쁜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경계선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신매매, 피켓 들고 한 사람, 한 가정만 모십니다. 피켓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만 모십니다. 예. 그러면은 피난길에 먹을 거 없지, 잠자리도 없지. 어떻게 돼요? 피난하는 이 여성들이 한 가정만 모신다는데 참 구세주 만났구나 해서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의 성매매에, 그리고 인신공격에 아주 나쁜 짓을 그렇게 다 한대요. 그것이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뉴스화 되지 않고 있잖아요. 한 가정만 모신다라고 피켓 들고 있어서 속아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먹고 살 길이 없고 잘 그런 거처도 없고 저 좀 도와주세요. 여성들이 다가가면 올커니 하고 그 사람들을 성매매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인식매매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계가 초토화되고 겨우 회복이 되니까 또 2차 대전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천 명이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전 세계는 냉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었는지,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나라를, 전 세계를, 지구를 몇 번 폭파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핵무기가 지금 곳곳에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자랑하는 이성과 과학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결과예요. 과학의 결과. 1923년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고 갑부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신문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최고 갑부, 우리나라 삼성, 현대 최고의 갑부가 7명이 모인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그래서 그들은요, 국고를 능가할 만한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서특별히 된 거죠. 시카고에 있는 그 호텔에서 지금 대서특별히 된 거예요. 당시 카네기 강철 회사도 있었습니다. 후계자로 강철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업은
25년이 지난 후 어떻게 됐어요? 강철 회사를 망하게 하고 무일푼 소유주가 되고 말았어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 아서 커튼도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고 혼자 고독하게 죽었다라고 저서에 말하고 있어요. 리처드 휘트니는 당시 뉴욕 은행 총장이었지만 감옥에서 여성을 보내고 마감하는 일을 당했고, 엘버트 풀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감옥에서 풀려나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됐다. 그리고 제스 리머보라는 사람, 웰스 프리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웰스 프리트라는 이 회장은 프레이저는 국제은행 총재였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해서 총을 목에다 겨누어서 자살을 했어요. 이반 그루커는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미국을 뒤흔들었던 일곱 이 NGO, 이 사업가들이 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25년, 30년 후에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생을 마감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솔로몬의 그 전도서에 보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헛되다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가져오는 것은 헛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실입니다. 오늘날 종교도 많고 진리의 가르침도 많고 좋은 일도 또 많이 하는데, 그런데 죽음 저 건너편에 갔다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 저 건너편에 갔다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성인들도 죽음 저 건너편에 갔으면 갔지 갔다가 오지는 못했어요. 죽음 저 건너편에 갔다 오신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흐메트도 60세의 한 여인의 그 팔 무릎에 몸을 기대고 신음하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예, 마흐메트가 60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삶을 마감하는데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독약, 그 사약이죠. 사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플라톤도 80세까지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계 성인이요 종교의 창시자였던 많은 사람들 결국 죽을 때는요 홀로 죽어요. 홀로.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죽음 저 건너편에서 다시 살아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 저 건너편에서 돌아오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많이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내가 믿는 예수다라고 많이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선교해야 되나? 왜?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완전함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독립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졌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르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요, 금단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최후의 범죄자가 되었잖아요. 최초의 범죄자. 그리고 그는 최초의 범죄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죗값으로 죽었어요. 우리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것은 왜 죽어요? 왜? 죗값으로 죽는 겁니다. 죗값으로. 마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먼저 영적으로 어떻게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어요. 사망의 장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막 죄를 지차고 하고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마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청산하고 마귀의 능한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걸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마귀의 계계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요.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는 무장해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가 발버둥을 치고 도망가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대왕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한마디로 말씀하시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대왕이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 나오라 그러니까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대왕이 예수님이셔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는데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는 걸 또 볼 수가 있으셔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품은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1885년 언더우드는 아펜젤러가 미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게 됐어요. 그들은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들고 오셨어요. 그들 이후에 구라파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눈물과 피와 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복음의 증거, 이 역사는 어느덧 1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1200만 성도가 됐고 5만 교회가 됐으며 10만 명의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숫자는 1979년 지금으로부터 처음 조사되었을 때 93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1422명이며 약 112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선교사의 10%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파송된 국가는 1979년에는 26개 국가였는데 2000년에는 164개 국가고 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설립된 나라 수 136개 나라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예도 순복음교회는 1975년 4월 1일 날 순복음 세계선교회가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63개국에 67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성도들은 12만 명이 되고 교회는 1232개 교회가 됩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이 가까운다라고 하지만은 20억만 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된 상급을 선물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